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비록 예수님을 죽였고 또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걸 엘리야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중에 7,000명을 자격과 실력에 의해서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겨주셨다고. 그것이 그때도 그랬었는데 지금 바울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세대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분명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모두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 동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저 유대인들은 왜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 위에 서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바울이 한 겁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참 쓸데없는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분명히 구원은 그때도 구약의 시대에도 은혜였고 지금의 시대에도 은혜인데 저들은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이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 쓸데없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요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밥상이라고 하는 참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저들의 인생에 다 뭐가 돼버렸다고요. 올무와 덫이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음 질문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은 저들을 자꾸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고 저들은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는데 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것이 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방인, 곧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그러면 그 있는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일까요? 언제 선포되어진 계획일까요? 이 계획이 우리 눈앞에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선포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사라는 곳에 펼쳐지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불려졌을 때부터라는 겁니다.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한 민족이 아니라 더 큰 민족, 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심지어는요, 모든 땅에 사는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뭐를 하게 하려고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느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그 시작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되지만 모든 믿는 자의
조상도 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혈통으로서의 조상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순서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출애굽 이야기에도 같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 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오듯이. 그게 뭐 진짜로 독수리가 하나씩 업어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다 품에 품고 그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 유대인에게 뭐 있는 게 있다고. 저들은 노예였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을 왜 하나님께 저렇게 불러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오듯이 데리고 나오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뭐 되게 하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너에게 먼저 은혜를 줬다고. 그 은혜를 받아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진 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어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건 틀렸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고 구원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입장에서. 제 사명 잘 감당한 거죠. 그럼 잘 감당하면 복을 제가 받겠죠. 상도 받겠죠. 네. 뭐 월급도 받겠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내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저를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어요. 이 역할을 지금 이 순간에서는 제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처음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열방 가운데에서. 그 열방 가운데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뚝 떼어다 가지고 저쪽에 다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땅. 언제나 아마 세상 끝날까지 그 가나안 땅은 모든 세계가 날마다 뉴스에서 볼 거예요. 그 집중하는 곳으로 보내셔가지고 너희 제사장 역할 감당하라고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가는 전적으로 뭘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그걸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 열방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그걸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예언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기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택한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열방이 자기의 칼을 친다고요. 그래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그런 걸 다 살상 무기들이지 않습니까? 그 살상 무기들을 다 쳐서 평화의 도구로 쓴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 평화를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나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온 열방으로 펴져나가서 그 열방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날 그들의 창과 칼이 다 부서져서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져서 그 평화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예루살렘이 감당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일같이 거기에 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가 분쟁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 왜 그렇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가보죠. 하박국 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 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 세상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흘러서 열방으로 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라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예비를 하셨고 그걸 아브라함 처음에 구원이라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이 계획에 넣어놓고 일을 진행해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사라 이겁니다. 그럼 이 유대인이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심은 오로지 뭐에 있었냐면 열방처럼 되는 거예요. 열방처럼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열방이 부자이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열방이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니까 우리도 힘을 가져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는 것, 그게 이 예루살렘의 소망이고 꿈이었다고요. 그러니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세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수르를 따라다니고 애굽을 따라다니고 바벨론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열방의 나라들, 뭐 힘센 나라들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들의 종교를 수입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방같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저들이 먼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건 고사하고 자기들마저도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열방은 고사하고 자기도 못 써버렸으니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이 이거 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11절
1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이 거절했어? 그럼 거절해. 해가지고 그 거절한 복음을 어디로 흘려보냈다고요? 이방으로 흘려보냈다고요. 이스라엘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틀어서 열방으로 흘려보냈다고요. 그래서 그 열방으로 흘러간 복음이 이 열방의 삶을 역사하여서 열방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걸 바라본 이스라엘이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열방에게 막 복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난다고요? 시기가 난다고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독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을 다 열방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오죽이 열받겠죠? 맞겠죠? 시기 안 나요? 네. 제가 어느 한 분만 사랑해도 시기 나죠? 잘못 얘기했나? 부모가 자식 둘 중에 하나만 딱 사랑하면 하나가 열나죠? 열나요. 여러분도 열나죠? 아니,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건 2등하지 말자고. 다른 건 좀 2등하고 3등하고 꼴등하고, 학교 점수야. 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만큼 2등하지 말자고요. 그 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 보면 식이 나야 돼요, 여러분. 식이 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식이 안 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시기가 난다 이거요.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서 애 키워보셨잖아요. 하나 이렇게 안고 있으면 하나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나도 사랑해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올 거라고. 이스라엘이 와서 원래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을 부르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같이 부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방이 복음의 복을 받게 된 건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전제가 유대인이 안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돌리셔가지고 이방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주시던 물꼬를 틀어가지고 유대인에게 주고 이방인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나면서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너희가 얼마나 더 복을 받겠냐? 이게 참 사울이 미련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훨씬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 미련하게 저게 내 복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죽이려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도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는 것이지만 유럽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저들이 뺏어가면 어떡하는가. 참 미련한 짓이에요. 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과 유대인을 같이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둘 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이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전능하다는 건요. 못하는 게 없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성공을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시겠지만 하나 더 갑시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지고도요. 성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얘기해 볼게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더 분명해져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어디에? 교회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처음 성령을 받았던 교회는 대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시내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모여든 교인들이 신비롭게 살았어요. 세상처럼 서로 내 것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누구도 해결 못한다고요.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해결했어요.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자기가 내는 헌금으로 다 먹여 살리고 함께 사는 그걸 유무상통이라 그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신비를 받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봤어요. 야, 저기는 세상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실패한 교회야, 어디에 섰겠어요?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던 어부고 못 배운 자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었으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공했어, 저 정도면 성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부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참 가슴 아프지만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헌금 낸다 했다가 안 내가지고 심판받은 거. 내란 말도 안 했었는데 자기들이 명예를 얻겠다고, 권세를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다고 낸다 했다가 그걸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겠죠. 막 언쟁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해요. 다 돈과 관련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참 어렵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본격적으로 당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속이었다가 점점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떠나가 있어요. 정말 몇 명만 남고, 사도들 중 핵심적인 세력들만 남고 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전까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을 때, 야, 저 성공한 거야, 예? 목회 성공한 거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큰 교회 이름을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개척교회였으면 참 안쓰럽다 생각하고, 큰 교회 만들면 성공한 목사라 그러고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핍박받아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쓸쓸하게 남아있는 교회를 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실패했네. 아이고, 한때 잘 되더니 망했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4장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5절도 읽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뒤에 등장하는 것이냐면은,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어린 양이 뭐 매질 맞고 이런 얘기 나가요. 그걸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그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그런 분이라면은 내가 여기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세례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디오피아가. 그 시작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기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전북대 앞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아니고 저기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저 교회가 앞으로 사도 바울을 파송할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1번지 교회예요. 저기가.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교회를 누가 가서 개척했다고요? 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 여러분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흩어진 게 실패입니까? 그래서 쪼그라들고 약해져 버린 게 실패입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실패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빌립 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교인들이 에티오피아 전도에 시작을 하였고 아프리카 전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유럽 전도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성경의 역사로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볼 때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난감하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남겨놓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깨버리는 게 낫겠어요? 남겨놓은 대로 시끄럽고 무너뜨리면 무너뜨린 대로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장면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까? 예수님이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예수님만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에게서 막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게 다 거짓말같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저 시끄러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저 시끄러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끄러움이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죄인들이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나은 거예요? 안 죽이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니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버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요진이 이거예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말미암아 유대인도 같이 건져내시며 저들을 함께 품에 안고 갑절의 복을 줘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가는 거죠, 그냥. 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공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겨요. 기대하지 않던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실패가 일어나는 일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하고 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도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봤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쭉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일이야.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무너진 일이야. 생각하는 그 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언제나 오늘 결단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나는 믿네라는 곡인데 그 가사 한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고.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다를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바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워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 바다를 갈라버리시거나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에 서는 거예요. 바다가 없는 것보다는 바다 위에 서는 게 더 놀랍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공도 쓰시고요, 실패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면 좋고 실패하면 속상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실패 안 좋아해요. 성공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세우신다니까요. 영광스럽게 하고 복 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지금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내 인생이 원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쪽 길로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온 열방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환난을 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게 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능하심을, 그 성공과 실패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많이 못 걸으시면 한 걸음씩이라도 걸으시면서 따라가시다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쪽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쪽이어야 했는지, 그쪽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쪽이 맞으셨네요,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셔도 따라가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린 양이니까 사망의 묻지마 꼴짝이 가자 그러면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그 길 뒤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있음을 보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